안녕하세요. 6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외인 코이데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고난을 절제할 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당당하게 신문 받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자신을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며 따르고 있지만 제자로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확증해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처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회주의자로서 처신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신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으니 들은 자들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던 베드로가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만유의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당히 그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을 때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견딜 수 없지만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그 결과를 위해 참으시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까지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가르침이셨기 때문에 안나스의 질문에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안나스는 밤에 공회를 열어 불법 신문을 진행합니다. 당대 공식 대제사장이 아닌 그가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안나스의 신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최종 심판자는 누구인가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최종 심판자 되신 주님께 맡길 일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안나스는 마치 자신이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을 손으로 치며 윽박지르는 대제사장의 종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 사람을 향해 당당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권위 있는 심판자십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즈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공언한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육체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랐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뜻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 속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몹시 궁금하였으면서도 그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그의 곁으로 갈 만큼 담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하여 자신을 숨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일을 두려워하는 겁장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둘의 중간지대로 떠밀려 가는데 그것은 최악의 길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다 대세에 떠밀려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곧 후회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선택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시간 머뭇거리지 않기 위해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해하며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그에 따른 지식들, 지혜를 구하며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대비했을 텐데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 주님을 부인했던 일, 공동체를 소홀히 했던 일을 목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실 때 어떤 제자의 도움도 없이 홀로 이 세상 최종 심판자로서의 면모를 당당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 권력자가 최종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심판자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과 고난의 과정들을 당당하게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며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왜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에 따라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봅시다. 주의 뜻대로 살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크고 작은 장애물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더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종 심판자이시면서도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바른 신앙과 바른 지식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